예,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예, 오전에 하던 거를 조금 연장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밑에서도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사람이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래서 이거를 먹었었을 때 드디어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이것이 뭐냐면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료,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걸로 가서 이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뭡니까? 높은 데서 보는 거 보암직하고 안목이 정욕이잖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멋있잖아, 보면은. 안 떨어지면은.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한번 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니한테 다 주겠다. 그게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죠. 이것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는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이것은 선악 아닙니까?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알다. 저 길거리 가는 여자를 보고 내가 안다가 아니고 그 여자하고 동침을 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렇게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시력이 1.5인데 2.0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력이 이미 보고 있잖아. 보고 있는데 무슨 눈이 더 밝아진단 말입니까? 보고 있는데 눈이 더 밝아진다는 건 뭐죠? 감각의 눈이 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었었을 때, 보기에는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게 참 좋아 보이는데, 그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보았을 때, 이 독이 들었다, 쓰다, 달다. 내가 새로운 감각의 눈이 열리니까, 이 집은 정말 내 취향이 맞아.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가는 것. 이것이 감각의 눈이 열리다. 아시겠죠? 성의 눈을 뜨는 것. 이게 비로소 알다. 이 알다가 뭐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하면 이건 가정한 거. 이 가정한 것은 뭐죠? 신접자. 귀신하고 사람이 귀신과 접신을 하는 거, 신접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알다, 야다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가 귀신과 접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드는 거. 그 씨를 먹어야 선악을 알기 위해 씨를 먹었죠. 씨를 먹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씨를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임신을 하죠. 그래서 씨가 나오는 부분을 서로 가리는 거라. 씨를 먹었기 때문에. 손을 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씨를 먹었기 때문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서로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충 오전에 어느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오늘 오후에 연결을 시킬 건데 대충 어떤 그림을 좀 더 이제 오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고 그것이 간음이다. 선악과 먹은 것이 간음이다. 음행이다. 남의 몰래 먹은 떡, 몰래 먹은 씨니까. 몰래 먹은 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도시를 불을 태운다. 이 말입니다. 불 태우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생의 자랑. 뭐예요? 내가 도덕과 윤리로 남을 돕고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한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먹는 것으로 전부 다 자기를 갖다 다 채우잖아. K1의 힘이 센 거, 싸움으로, 격투기로 이런 걸 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 안목의 정욕 뭐예요? 미모. 양귀비에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상이 바뀌었다. 여자의 미모는 권력이거든. 그래, 뭐든지 이런 것들을 그걸로 자기들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간음이다. 음행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 멸망의 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을 태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망을 가야 돼요.
여기서 떠나야 된다고. 제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불태우겠다. 근데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언제 불을 태우냐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은 곧 태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오전은 대충 줄거리를 했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도시를 갖다가 불태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안목의 중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으로 자꾸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도덕이나 남을 돕는 것, 착한 것, 그렇게 살면 된다. 아니면 돈이 제일이다. 자꾸 그런 것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즉 교회까지도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불태우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 말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뻑하면 고소하죠. 참수하고 고소한단 말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에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되는 세상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지금 교회 와서 열심히 동영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해. 차라리 배우지 말고 그냥 놀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얀네와 얀브레는 이집트의 마법사입니다. 모세가 뱀을 던졌었을 때 이들도 같이 자기 지팡이로 뱀을 던지죠.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겁니다. 항상 배우기를 원하지만 진리에 도달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것. 이름 사람들인 것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마법사들입니다. 신접자. 이지요. 이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자, 이들도 역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에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익히고 가시면 될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에 보면은 보세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1절에 보면 파라오도 박사와 박수, 신접자들이죠. 요술객들, 이집트의 마법사들이죠.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자, 이 사건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릅니다. 두 번 부르는 것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네 지팡이를 갖다가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강야에서 불뱀을 갖다 들었죠. 노뱀, 구리, 붉은색 피란 말입니다. 노뱀을 들었는 것처럼. 근데 뱀에 물린 자, 그 뱀을 쳐다보니까 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강야에 들었던 뱀이 바로 자기 자신이란 것이죠. 예? 그 모세가 강야에서 들었던 뱀의 모형이 바로 뱀과 하나 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제물입니다.
재물이 어떤 우리 예수님 재물을 갖다가 가져가 구약에서 소나 말이나 소나 양이나 다 죽였는 게 그 예수님 모형이잖아.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뭡니까? 뱀이라 하잖아.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그 뱀을 죽여야 된다니까. 뱀과 하나 되는 그걸 죽여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미끄러운 말로 하와를 유혹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와를 유혹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씨를 먹게 했죠. 먹어서는 안 되는 씨, 선악과 씨란 말입니다. 몰래 먹은 씨, 유부남, 유부녀, 몰래 먹은 씨라니까, 이게. 그걸 먹었을 때 임신을 하는 거라. 그게 욕심이 임신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 이것은 사기치는 말, 거짓말, 매끈매끈한 것. 이게 뭐죠? 지금 이야기했는 게. 미끄러운 말, 유혹하는 말, 호리는 말, 매끈매끈한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그 말을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주문. 이게 주문이라니까. 주문. 이것이 바로 주문인데, 무당과 귀신이 접신을 할 때, 사람들이 신이 내렸다 하잖아. 그 귀신하고 접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접신을 할 때 주문을 거는 것, 사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술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유혹의 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미끄럽다, 유혹하다.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것, 동성. 이 개념은 유혹하다. 자, 유혹하다인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땅에 기게 만들었습니다. 왜? 뱀이 뜻이 뭐죠? 뱀이 미끄럽다. 뱀이 미끄럽잖아. 미꾸라지처럼 뱀이 미끄럽다. 샤 미끄러워지면서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보면은. 그게 바로 미끄럽다 말이야. 그것이 유혹의 말 미끄럽다. 주문을 행하다. 뱀의 뜻이 나하시. 이게 주문을 행하다 뜻이거든. 혀가 두 개잖아. 불꽃 같은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뱀이 미끄럽다. 장어나 미꾸라지가 미끄럽다 이죠. 이 미끄러운 뱀을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습으로 미끄러운 분이 달리시잖아. 예수님이 모세가 강야에서 뱀 들었지? 그게 바로 내 모습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어떻게 달려? 빨가벗잖아. 빨가벗는 거 미끄러운 거라니까 그게. 미끄러운 말에 선악과 먹는 말에 유혹됐으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빨가벗고 달리니까 왜 옷을 입고 달리셔도 죽으셔도 되잖아. 그 옷을 다 벗는 것은 바로 미끄러운 거. 그게 여자가 겨드랑이 제모를 왜 해요? 이게 유혹이라니까. 털이 없는 거, 털은 가리는 건데 이걸 다 밀어버리면은 이게 미끄럽다, 유혹하다라니까. 그래 아나운서들이 털을 미는 거라. 왜 이게 털을 안 밀면 더 이쁘지? 참 털을 안 밀면 더 이쁜 게 아니고 이게 유혹이 안 되거든. 털을 밀어버려야 이게 미끄러운 거. 그 남자가 수염을 까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이걸 깨끗하게 밀면 깨끗하게 보이거든. 이게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 말이라. 그 털이 나오는 것이 씨가 나오는 부분이 다 거기에 털이 나온다니까. 말. 여자는 씨가 없잖아. 그래서 입에서 안 나는 거라 털이. 전부 그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미끄러운 뱀을 십자가에 달리신 미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달리시죠. 이 모습은 그대로 나무 열매 먹었으니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죠. 거기서 어떻게 잘라버립니까?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는데 어떻게 잘라요? 자기 머리를 쪼개잖아. 이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자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뱀 여기 있다 하면서 죽였어요? 자기 몸을 짜게 버린다니까? 뱀을? 잘 보시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버리잖아. 근데 성경은 그게 뱀의 머리를 잘랐다 하잖아. 어? 자, 예수님 죽으시는 모습으로 뱀의 머리를 갈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뱀이 어떻게 되죠? 그 모습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모세가 강야에 들은 게 뱀이라 했잖아. 그래, 그 모습 그것도 나도 인자에 들려야 된다 하잖아. 그러면 그 달렸던 뱀은 뱀과 하나 되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달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뱀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버린다고. 자기 몸을 쪼개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죠. 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그 모습은 뱀이 뱀을 삼키는 모습이라니까. 뱀이 뱀을 삼키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술법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거라. 뱀이 뱀을 삼키잖아.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 이거를 이해를 하라 이 말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뱀이 왜 나와요? 사슴을 만들어도 되잖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술객들도 뱀을 던지고 모세도 뱀을 던지잖아, 아론이. 근데 모세의 뱀이, 아론의 뱀이 그 뱀을 삼키잖아.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라니까. 유다가 계속 속이니까 역순으로 푸는 거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죠. 그 모습은 뱀이 뱀을 삼켜버리는 모습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 그것이 뱀이 되어 상대방의 지팡이에 뱀이 된 것을 삼켜버리는 모습인데, 그것을 다시 보면 뭡니까?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키는 모습 아니에요.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키는 모습, 이게 뭐죠? 나무가 나무를 먹는 거.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 파라오가 끊는 꿈이잖아. 소가 소를 먹고 이삭이 이삭을 먹는 거. 같은 개념이라니까, 이런 개념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소가 어떻게 육식을 해요? 소가 소를 먹고 이삭이 이삭을 먹는데 이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잖아, 해석이. 자, 오히려 난 어떨 때 보면 신천지보다도 일반 교회가 이거 더 못 푸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정말 답답한 것 때문에 무조건 물질에 복 받으라, 가난이 저주니까 가난하게 아픈데 손 얹으라. 이게 오히려 내가 봤을 때 더 무당 같다, 이 말입니다. 신천지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보면은. 그 이단 사이비보다. 지팡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바로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지팡이가 만나를 가리키죠? 설명을 해보세요. 지팡이가, 원어가 그렇다고. 지팡이가 왜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지팡이를 갖다가, 자, 한번 보세요. 자, 제 지팡이를, 자, 지금 뭐죠? 이게 지팡이를 짚고 가잖아. 그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는. 그렇지,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 지팡이잖아. 이해했습니까? 사람이 힘이 없을 때 의지하는 게 지팡이죠. 예? 이 지팡이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만난 말씀이잖아. 그 우리가 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잖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 그게 지팡이라니까. 여러분. 예? 자, 지금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은, 신접한 자들은 자기들의 지팡이를 의지하잖아. 마법사들은 자기들의 뱀을 의지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지팡이. 나무잖아, 보면은. 이 지팡이를 의지하다. 이것이 바로 만나를 의지하는 거, 말씀을 의지하는 거. 지팡이의 뜻은 여러분, 짚고 간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지팡이는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그게 말씀 아니에요. 맞나? 그래서 이게, 언제 시간이 되면 지팡이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지금은 오늘 지팡이에 대해 설명하는 건 아니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것은 미혹하는 말, 매끄러운 말, 이것이 주문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미끄럽다. 이것으로 인하여 먹지 않아야 될 씨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먹지 말아라 하는 거, 성각을 알게 하는 거는 씨잖아, 씨, 율법. 이것을 갖다 몰래 먹잖아. 몰래 먹은 물인데, 이것이 음행이고 간음이라니까. 씨를, 언약에 의해 가지고 남편의 씨를 먹어야 되는데, 다른 씨를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른 씨를 먹어버린 게, 이게 뭐죠? 간음이고, 이게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한 씨를 먹었으니까 임신이 됐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임신한 즉, 이제 낳는다? 욕심이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는데 뭐가 불러와요? 죄잖아, 죄.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는다 했으니까. 욕심이 임신해버려, 욕심의 씨가 들어와버리니까, 이 선악과 뭐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것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이 씨를 먹었을 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 세상의 모든 것. 이것이잖아.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죠? 죄가 장성한 즉, 배가 불러서 죄를 낳는데, 이게 사망을 낳는다 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해답을 내보세요, 스스로. 먹지 말라고 한 씨를 먹었잖아. 근데 이거는 욕심이 임신한 거라고. 욕심이 임신을 했었으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는 아기가 불러오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뭐죠? 죄잖아. 그러면 낳는 거는 뭘 낳아요? 죄를 낳잖아. 죄를 낳는데, 이 죄가 자라서 죽여버리는 거라. 사망을 낳아버리니까. 자, 그런데, 남편 몰래 먹지 말라고 한 씨를 먹어서 임신이 되었는데, 해결책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어렵긴 하지만 좀 어렵진 않아요. 좀 생각해보면은. 남편 몰래 먹지 말라고 한 씨를 먹어서 임신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어떡할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신랑 몰래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해결책은 뭐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 뱃속에 있는 애를 죽여야 되는데, 임신이 돼서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내가 간장 먹고 해도 애가 안 죽잖아. 어떻게 돼요? 독약 먹으면 나도 죽는데. 예? 낳는 순간 남편한테 걸리잖아. 배가 불러오는 순간 남편한테 걸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남의 씨를 받았다고. 남의 씨를 받으면 이게 배가 불러오죠. 배가 불러오면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남편이 총을 쏴주게 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여러분이 살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유일한 해결이 하나 있어요, 예? 남편을 죽여야 돼요. 그게 해결이라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게 해결책은 내가 안 죽으려면 남편을 죽여야 된다고. 예?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남편한테 걸리기 전에. 그 해결책은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방법이죠? 다윗의 방법입니다. 다윗의 방법. 다윗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임신을 해서 바세바가 다윗의 씨를 받았어요. 배가 불러오죠. 배가 불러오기 전에 우리아한테 걸리면 안 돼요. 해결책은 뭡니까?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이 해결책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 선악과 먹으면, 남의 씨를 먹으면은 죽고 또 죽는다 했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우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남편을 죽여야 된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남편을 죽여야 된다면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아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아를 갖다 암몬 자손의 손에 의해서 죽여버리잖아, 다윗이. 그래서 바세바는 왕비가 되잖아. 죽어야 될 거는 바세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바세바가 죽어야 되지. 우리아가 왜 죽어요? 죄가 없는데. 우리 대신에 그러면은 우리아 죽었다 하는 걸 보고 바세바는 통곡을 하고 있네. 이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고 우리가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래, 통곡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막 우니까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보면. 찾아볼까요? 안 찾아봐, 알죠? 막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아이고, 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 주님께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라 말입니다. 자, 가늠한 우리 때문에 욕심이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죄를 낳는 우리를 위하여 남편이신, 죄가 없으신 남편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안 죽이면 어떻게 되죠? 남편을 안 죽이면 내가 죽죠.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5절 눈이 밝아졌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썼겠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알다. 야다. 내가 길거리 가는 여자 안다. 그게 아는 게 아니고 동침을 해야 아는 겁니다. 나 저 여자 이름 달고 슈퍼마켓 주인이고 재산이 얼마이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빨가벗고 잠을 자야 이게 안다. 야다가 되는 거라고. 진짜 그게 안다는 거라. 예? 어떻게 이 안다는 개념은 뭡니까? 서로 선악과 먹었는데 왜 서로 옷을 가려요? 눈이 밝아졌다 하잖아. 눈이 밝아졌다 하는 건 뭡니까? 감각에 눈이 떠졌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선악과 먹기 전에도 눈을 뜨고 있었잖아. 예?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난 뒤에는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파타흐. 감각에 눈을 뜨는 건 뭐죠?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은 남자 여자들 다 같이 타죠. 근데 아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들 다 같이 있지만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고 있어도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도 부끄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가리고 있는 옷을 벗는다면 어떻게 되죠? 서로가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지금은 안 부끄러운데 옷을 벗으면 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옷을 벗으면 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벗고 있는데 그게 뭐죠? 옷을 입을 때는 괜찮다가 옷을 벗으면 서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리는 것이 없어진다면 그게 뭐죠? 드디어 눈을 뜨긴 뜨는데 감각의 눈을 떴다. 감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어보기 전에는 고기를 저거는 100g이고 이마트에 파는 것이고 돈이 6,000원이고 600g이고 다 알지만은 우리는 그걸 몰라야지. 아는 순간은 먹어봤을 때 그것이 야다, 알다. 이것이 신접자. 무당이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럴 때 한번 고기의 맛을 보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되죠? 눈이 떠지는 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기를 먹기 전에 눈이 안 떴어요? 눈 떴잖아. 눈 떠서 고기를 다 먹었는데 드디어 고기를 먹었을 때 감각의 눈이 열린다니까. 우와 이런 맛이 있나. 그렇게 해서 그 맛집을 계속 찾죠. 와 이 집 팥빙수 정말 끝내주네. 감각의 눈이 열리는 거.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그 고기를 먹어보게 되면은 감각의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우면 나도 먹고 싶다는 침을 흘리는 것이죠. 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한번 그걸 같이 먹어봤었을 때 감각의 눈이 열려버리거든.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라. 마약하고 똑같이. 마약도 우리가 텔레비에서 마약 다 보잖아. 보도 우리가 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잖아. 근데 그걸 먹어본 사람은 감각의 눈이 열려버렸거든. 마약을 보는 눈이 틀리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감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게 누구예요? 아기라니까. 아기. 금방 태어나는 아기. 다 보잖아. 다 보지만 야는 물인지 불인지, 불에 옆에 가도 불도 두려워하지 않아. 감각을 아직 못 느끼기 때문에. 불에 대해봐야, 그때 불을 먹어봐야 이게 뜨겁구나 하는 걸 알고 안 간단 말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겼다 하죠, 우리는. 그때. 그거거든. 그전에는 몰라. 그게 에덴의 상태라니까. 자, 여기서 했을 때, 고기의 맛을, 고기를, 싫어하면은, 관심이 없지만은, 고기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다음부터 그 고기를 보면은 먹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감각의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미성년자 때는 술을 안 먹어요. 그렇지만 술이나 담배를 잘 안 피죠. 국민학교 때부터 담배 피는 애들이 없잖아요. 보면 술 먹고. 근데 한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이제 담배나 술의 맛을 알아버리면 그다음 못 걷습니다. 왜? 감각의 눈이 열렸거든. 그것을 먹었을 때 자기의 주는 짜릿한 쾌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이 뭡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각이다. 이 말입니다. 술, 담배가 문제가 있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의 맛을 한번 알아버린 사람, 절대로 못 끊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새카매지고, 냄새가 날 정도로 못 끊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야. 왜 여러분 음식을 먹고 돼요? 감각의 눈이 열려버렸거든. 그래,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라. 어렸을 때 엄마 젖만 먹는 사람들이 그 다른 것도 고기 준다고 먹습니까? 먹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만나만 먹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 만나만 먹기를 원하는데, 이제 감각의 눈이 열리는 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 싫어? 이집트 세상 끝내나, 부추, 마늘. 이게 감각의 눈이 열리는 거라니까. 이제 그 맛을 알았거든. 야, 세상기 짜릿하고 훨씬 재밌네. 근데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만나. 뭐야, 이게 도대체? 만나의 뜻이 그거거든. 이게 뭐냐고. 만나. 그거란 말이야, 도대체. 아무런 맛도 없다. 그래, 싫어하나.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때 불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려. 너거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거지. 엄마 젖을 싫어하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 세상 것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거, 그것은 감각의 눈이 열려서 가는 거예요. 향신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맵고 짜고. 그래서 떡볶이도 계속 맵게 만들고, 이제 더 맵게 불닭이 나오잖아. 우린 저도 못 먹어요. 보기만 봐도 이마에서 땀이 나요. 안 먹어도 난 그 감각의 맛을 알거든.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의 그 느낌, 음란물이나 이런 거 먹기 전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죠. 맞잖아요.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담배 맛을 알고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커피를 먹고 라면을 먹고 이렇게 다 해봤었을 때 드디어 거기에 감각이 눈이 열리니까 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이지만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에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갖다가 맛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감각이 눈이 떠지는 거, 마약이나 술, 담배, 커피, 라면, 고기, 음란물 등등 취미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미에 빠져가지고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보면은. 아무 한 일 없이 아침부터 가가지고 헬스장에서 몸만 계속 왕자 만든다고. 왕자 만드는 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잖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래서 헬스장 가서 자꾸 맨날 우통 벗고 돌아다니잖아. 근데 헬스장 가면 여자들은 별로 없는데 뭐. 네, 남자들끼리 옷을 벗고 목욕탕 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죠? 다 벗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별로 못 느껴요. 남자들끼리는. 왜 그러죠? 여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성의 맛을 본 사람은 동성이죠. 남자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 귀걸이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동성의 맛을 본 사람은 감각의 눈을 뜬 자들은 로마서 1장 27절 남자끼리 같이 목욕탕 가도 이제 틀리단 말입니다. 보는 눈이 틀리다고요. 로마서 1장 27절 보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로마서 1장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어떻게 된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음욕이 불일 듯하며 음욕이 불타듯이
미치는 거예요. 감각이 눈을 떴으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뭐가 재미가 있겠냐? 왜? 안 먹어봤거든. 이제 됩니까? 동성애자들은 한번 그 맛을 보니까 완전 색다른 체험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체험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뭘 찾죠? 그게 이제 재미가 없는, 남자들도 여자 한 명하고 먹어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투썸, 쓰리썸을 찾는 거라. 2명, 3명. 아내도 바꾸는 거 스와핑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지나지니까 또 어떻게 되죠? 그 라면도 계속 먹으니까 질리니까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그게 질려지니까 어차피 어떻게 되죠? 감각에 눈이 떠졌을 때 그다음 어떻게 돼요? 동성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시체하고 성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체하고도 이번에 밝혀졌죠. 교수한 사람이, 역사학과 교수인가? 집에서 시체를 갖다가 엄청나게 싸놨고, 애기들 시체만 저거 성적인 걸 하는 거, 시간이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짐승과 행동하지 마라. 짐승하기도 하고, 이제 무생물하고, 인형하고,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돼요? 짐승하고 하는 게 하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뭐가 들어오죠? 인형이죠, 인형이 들어와가지고, 인형하고도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형방이 바로 그 방이잖아. 그건 시체보다 더한 거거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는 게 뭐예요? 응급실에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음력이 불일 듯 하네. 그 사람들 특징은 마음에 씨를 두기 싫어하는 거. 무슨 씨?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은 돈, 쾌락, 좋은 차, 좋은 백, 좋은 아파트, 멋진 얼굴, 예쁜 얼굴, 성형. 계속 그쪽으로 달려가다가 마침내 마약, 쾌락, 그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 하나님은 넌 내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불태운다. 빨리 도망가라. 좁은 길로 가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맛에 감각의 눈을 떠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맛을 알다가 뭐야? 먹어봤으니까, 야다. 맛집을 안 가본 사람은 안 먹어봤으니까 뭐 관심이 없죠. 궁금하긴 하지만은, 큰 그게 없어요. 근데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이 집 맛이 별로야. 이제 알다가 됐으니까. 감각에 눈을 뜨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은 성경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성경의 겉만 읽으니 그 맛을 모르는 것이고, 아직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성경 겉만 읽어버리니까 감각의 눈이 떠지질 않았습니다. 28절에 한번 볼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앗독이, 여러분이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겁니다. 뉴스에 나와서 어느 재벌 회장이 어떻게 돈 벌었다. 로또 복권 샀으니까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 가수 누가 집을 샀다. 누가 아파트 100억짜리를 샀다. 전부 나오는 것. 도덕과 윤리. 내가 일평생 벌었는 것을 사회에 환원했다. 남을 도왔다. 무소유로 살았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야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아까 먹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복 받아라, 아픈데 손 얹어라. 헛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먹으라 말입니다.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은 꿀 섞인 과자 같은 것. 만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볶죠. 불에 볶잖아. 불에 굽고 삶는 거. 성령의 불로 태울 때. 성령의 불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을 익혀서 먹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도울 김용옥이나 중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맛을 모르게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꿀과 같은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알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야다입니다. 알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남편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남편의 씨가 아니고 다른 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남편의 씨가 들어오는 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씨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발 말씀 말고 다른 것에 감각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것, 이것은 가려야 됩니다. 이것은 죽었다인 것이죠. 그러면 여자와 잠을 한 번도 자지 않은 소년이나 소녀들은 왜 옷을 벗으면 부끄러움을 느끼죠? 아직 안 먹어봤는데.
소년이나 소녀들, 선악과 먹은 것이죠, 본성이. 이미 성경은 우리가 전부 아담 안에서 하와 아담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이미 감각이 눈이 떠진 상태로 모든 인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태어나는 아기도 기저귀를 채우면서 부모가 채우잖아, 보면. 채우면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본성이 이제 감각에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1살, 2살 때는 아이가 몰라요, 젖을 먹을 때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1살, 2살 때는. 코끼리나 사자나 뱀, 사자, 개가 와도 무서운 것을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고, 칼이나 불이나, 이런 걸 갖다 물 역시 무서운 것을 모릅니다. 감각이 눈이 떠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젖을 먹는 자는 단단한 것을 먹는 젖을 먹는 자들과 단단한 것을 먹는 것으로 나누는 거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단단한 것은 아직 못 먹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단단한 것으로 먹어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기들은 옷을 벗고 있거나 개를 보아도 무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에덴의 상태인 것이죠. 단단한 것, 선악을 구별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뭘 한다? 선악을 구별한다. 이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단단한 거 먹는 거 선악 구별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단단한 것은 바로 이제 젖을 떼는 자들이 먹는 거잖아. 이제 이들은 감각에 눈을 뜨는 거거든. 이들은. 그리고 13절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죠. 보기는 보는데 아직 에덴의 그 상태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보기는 보지만은 물인지 불인지 개가 와도 뱀이 와도 무서운 걸 모른단 말입니다. 에덴의 상태라니까. 근데 이제 이 아기가 감각에 눈을 뜰 때, 단단한 걸 먹을 때, 감각에 눈이 뜰 때는 코끼리를 처음 봐도 저거 본능적으로 위험하다 안 하다 스스로 선악을 구별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옷을 벗어도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감각에 눈을 뜨는 거. 자,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될 음행,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각의 눈이 열려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수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힌트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너한테 고했느냐. 여기 힌트가 있단 말입니다. 먹지 말라. 네가 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핑계를 대는 거죠. 자,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욕심이죠. 시편 106편 13절. 시편 106편 13절에 한번 볼게요.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냐고 강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데 강야에서 욕심을 부린 게 뭐죠? 강야에서 무슨 욕심을 냈습니까? 애굽의 거 내놓으라 하는 거잖아. 민수기 11장 4절. 이 사람들은 감각의 맛을 이미 눈을 떴거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야. 애굽의 걸 먹어봤지. 세상의 것을 먹어봤잖아. 세상의 걸 먹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걸 다 먹어봤다고. 먹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걸 끊어내고 만나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이거 먹기 싫다 말아. 그 세상에 거 내놔라고 자꾸 땡깡을 부리는 거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욕심을 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우는 거라.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고개 나 샤넬백 좀 사줘. 계속 우는 거지. 나 벤츠 사줘. 그래서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우는 거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뭘 먹었다?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 파, 마늘, 향신료죠. 수박, 부추, 파, 마늘 전부 뭐요? 양념이 강한 거. 정력제들. 뭐죠? 이게 강하잖아. 이게 감각에 눈을 뜨는 거. 이것을 먹는 거. 이것이 욕심이죠. 만나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거.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거. 욕심이 임신하죠? 죄를 낳는 거. 선악과 먹지 마라 한 음식. 선악과 먹지 마라 한 음식이 뭐죠? 그게 애굽의 음식이잖아. 선악과 먹지 마라. 또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게 애굽의 것. 애굽의 것 먹지 마라. 선악과,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거. 그 예수님의 시험이잖아.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이걸 떡으로 돌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뭐예요? 그게 보암직도 죄라. 그 돌로 떡 만들어라. 먹음직도.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그게 뭐야?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왔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고 그것이 간음이다. 간음하는 여자더라. 그렇게 얘기 간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간음을 한단 말입니다. 애굽에 거 내놔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서 와서 이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도 집에 가서 텔레비 볼까 뭐 할까 그거 생각하니까 그게 간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씨를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세상이 간음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지옥에 가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다음에 애굽의 거 먹지 마라. 그러게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라. 그런데 만나만 먹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거 내놔 하잖아. 우리 또 선악과 내놔. 같은 이야기라니까. 이제 어떤지 윤곽이 좀 드러나죠. 어떻게 흐름이 이제 잡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음식이 뭡니까? 남의 씨라니까. 뱀의 씨죠. 애굽의 왕은 누구죠? 파라오, 뱀이라 코브라. 뱀이잖아. 뱀의 씨, 간음, 음행. 여기에 눈을 뜨는 거. 이들은 애굽에서 이집트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보았단 말입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질린다. 말씀은 이 만나가 싫다. 못 먹겠다. 이게 맛도 없고 이거 뭐 도야 뭐야 이거 정말 싫다. 전부 죽는 것이죠. 버스에서 전부 남자 여자 같이 타고 있지만 아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옷을 벗으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옷을 벗으면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감각에 눈을 뜨다. 선악과 먹었단 말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씨를 먹은 인간은 그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맛을 알아버린 인간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감각이 열렸단 말입니다. 고기를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기를 먹고 난 뒤에는 눈이 밝아졌단 말입니다. 이 고기의 맛을 알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력 1.5가 2.0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감각에. 그래서 옷을 벗었을 때 부끄러워. 씨를 먹어버리는데 먹지 말아야 될 씨를 먹으니까 이제 욕심이 이심했죠. 그래서 서로 가려. 어디? 씨가 나오는 부분을 서로 가리잖아. 남자든 여자든 서로 가리는 부분이 씨가 나오는 부분을 서로 가리는 거야. 씨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손을 가리진 않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이 열려졌을 때 씨를 먹어서 씨가 나오는 것을 서로 가립니다. 먹지 말아야 될 씨를 먹었으니 서로 간에 씨가 나오는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유부남을 먹어버린 거, 언약을 깨고 씨가 들어오는 거, 언약은 이놈하고 했고, 결혼은 이놈하고 하고, 결혼 전 순결은 딴 사람한테 다 줘버리는 거, 먹지 말아야 될 씨. 그거죠. 그거는 남편한테 맞아 죽어야 될 일인 것이죠.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음행을 제거해라. 간음을 제거해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들어오는 거, 욕심을 임신할 때 죄를 낳게 되는데, 이 죄가 나오는 부분을 가리는 것입니다. 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게 뭐죠? 욕심이 임신했죠. 욕심이 임신했는데, 그 임신했는 건 뭐죠? 죄를 낳으니까. 죄죠, 죄. 죄가 자라죠. 죄가 자라는데, 자, 한번 보세요. 죄의 뜻이 뭐예요? 자, 욕심이 임신한 죄가 자란다 하는 건 이해를 해서, 욕심이 임신한 죄를 낳는다 했으니까, 그 뱃속에 자라는 건 죄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그럼 죄가 뭐냐고? 죄는 간역이 빗나가다라니까? 죄의 뜻이 간역이 빗나간단 말입니다. 간역이 빗나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씨가 남자의 씨가 여자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땅에 설정되면 안 된다니까. 그게 간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 임신이 안 되는 상태. 신랑의 씨가 정확하게 아내에 들어가야 되잖아. 남의 씨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게 죄가 간역이 빗나간다니까. 두드리다 열릴 것이 뭘 두드려요? 돌을 두드리잖아. 지팡이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열어주세요. 이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죽일 듯이 두드리는 것은 성문밖에 없어요. 성문을 갖다가 남자 생식기로 두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때 갈라지고 씨가 흘러 들어가는 거라. 그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 이 비밀이 코드다. 이 비밀이 큰 거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라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다 하잖아. 이 비밀이 코드다 하는데 사람들이 음란으로 보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욕이 다 나오는 거라. 이게 언약을 비웃는 거라니까, 이게 인간들이.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들, 남의 씨를 받는 거, 세상의 씨를 받는 거, 이것이 간역이 빗나가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역이 빗나가는 건 뭐죠? 남편의 씨가 아내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남의 집 씨를 내 안에 집어넣는 건 간역이 빗나가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언약은 이 남자하고 맺었으면은, 수철이하고 맺었으면은 수철이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홍길동이 씨를 받고 있으면 간역이 빗나가는 거잖아. 이게 음행 가능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씨가 들어오는 거, 그게 아기가 엄마를 지배하는 건데 그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게 지금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 그게 간음이고 음행이고 그게 죄라니까. 간역이 빗나가다잖아. 간역이. 우리의 간역은 예수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게 내 마음에 새기죠. 그래서 피를 먹으라 하잖아. 이게 새 언약이니까 먹으라 하잖아. 먹으라고.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안 먹고 여러분 뭘 먹어요? 라면 먹고 커피 먹고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음란 먹고 이걸 다 먹어버리니까 그것은 죄,
간역이 빗나가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딱 성경은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 저는 씨는 간역, 즉 여자 네케바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난처럼 땅에 떨어지는 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감추어두는 거, 이것이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간역이 빗나가다.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씨죠.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씨는 말씀이어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씨인데 이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이고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임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임신하는 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안 넣고 세상에 썩어지는 거 삼다수 집어넣고 속수 집어넣고 세상에 있는 자랑, 도덕, 윤리, 11조, 금식 이런 걸로 남을 돕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걸로 집어넣어버리면은 그건 남의 씨를 받는 거라니까. 그게 선악과라 말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씨, 선악과, 남의 씨. 이 씨가 내 안에 드는 거, 이것은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는 것인데, 먹지 말아야 될 씨,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은 당연히 씨가 나오는 부분, 서로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까? 무화과가 씨가 없다거든. 무화과가 씨가 없잖아. 그래서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 씨가 없는 게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그 잎은 선악과란 말이야, 선악과. 어떤 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 씨가 나한테 들어올 때 눈이 밝아집니다. 감각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가 없어요. 성경만 읽으니까 재미가 없거든. 왜? 세상에 감각이 눈이 열려버렸거든. 세상에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아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재즈를 여기다 섞어버리고 세상에 음란물을 갖다 교회 음악에 섞어버리고 그걸 섞어버리는 거라. 안 그러면 교회에서 시편 찬송만 계속 부르면 떠나버리거든. 사람들이 재미없다. 못 먹겠다.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야. 향신료가 마늘, 부추, 참외, 수박 이런 거, 애굽의 거를 강한 향신료, 더 매운 거, 핫스파이시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걸 안 주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씨가 나오는 부분을 가립니다. 이 씨는 남의 씨, 즉 욕심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이집트의 식물들, 선악과인 것이죠. 서로 간에 부끄러운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감각이 열리고 서로 간에 욕심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씨를 숨기기 위하여, 욕심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씨가 없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죠. 씨가 없는 것을 먹어놓고 또 씨가 없는 무화과 잎으로 그걸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피가 있는 짐승의 가죽으로 가리게 만듭니다. 그걸로 안 된다. 왜? 넌 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 짐승의 가죽은 알고 봤더니 남편의 가죽이었던 거죠, 그게. 그게 참 슬픈 겁니다, 보면. 선악과 먹은 인간은 절대로 영화의 배드신이나 누드 그림이나 행위예술 등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절대로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감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각상이 예쁘고 남자 근육을 멋지게 만들어도 전부 다 눈이 가는 것은 그 생명이 나오는 곳, 여자 비너스라다 여자 가슴을 갖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가슴에서 젖이 나오니까 생명이 나오는 부분들, 생식기, 전부 거기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먹지 말아야 될 씨를 먹은 상태, 욕심이 임신이 된 상태, 죄가 나오는 상태, 이것은 감각의 눈이 떠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잘못을 미화하기 위해서 가리죠. 씨가 없는 것으로 뭡니까? 예술. 씨가 없는 것으로 가리잖아. 그게 예술이잖아. 예술로 그거를 가리잖아. 옷을 홀딱 벗으면서 배드신을 찍으면서 여러분 이건 예술입니다. 그걸로 가리자. 그게 뭐예요? 씨가 없는 것. 그걸로 못 가리진다니까? 예수님 피로만 그걸 가릴 수가 있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라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 가장 지혜로운 거, 이 세상에서 최고 수준이 높은 거, 그걸 공부하면서 왜 세상 과학이다 저 사람들 말하는 데서 왜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만 예술이나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가리지만은 그것은 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음식물이 각종 조미료나 향신료, 부추, 마늘, 참외 등으로 점점 감각의 눈을 뜨는 거, 우리는 그냥 맛이 없는 현미만 하루에 2번 먹어도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미 감각의 눈을 떠버린 인간들은 그 맛을 포기를 못하지요. 동성애의 맛을 느낀 사람들도 그 맛을 포기 못하고 커피, 라면, 술, 마약, 담배, 음란물, 영화, 취미활동 등등 모든 자극적인 것을 감각의 눈을 뜨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은 전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정확하게 씨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임신하는 것이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욕심을 버리고 살면 왕따 당하기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왕따를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을 하실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씨를 먹은 인간은 서로에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씨가 나오는 부분을 서로 가린 것입니다. 얼굴이나 손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씨가 나오는 부분을 가리는 것입니다. 감각이 눈이 떠졌습니다. 이 씨가 나오면 죽습니다. 이제 해결책은 남편을 죽이는 것입니다. 불륜의 씨. 욕심이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기 전에 남편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래서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이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여자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 대해 줘서 야따 니도 먹어라. 니도 먹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은 야 이거 먹지 마라 했잖아. 그렇게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930살까지 살았던 아담은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냥 여자가 주는 걸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받아먹고 죽는 길로 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불륜의 씨로 인해서 배가 불러오기 전에 남편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남편은 내가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죄가 없는 남편을 죽여야 됩니다. 죄가 없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돕지를 않고 그 죄가 없는 아담도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첫사랑 아담도 죽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악과 먹어버린 인간, 먹어서는 안 되는 씨를 먹은 우리, 욕심을 임신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배가 불러옵니다. 남편에게 걸리면 음행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랑 예수님께서는 에덴에서 벌거벗듯이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기셔서 선악과 그 나무에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십니다. 신부들 보라고. 그 남편을 우리가 죽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남편을 죽입니다. 죽어라! 채찍질을 합니다. 불륜은 내가 했는데 죽어라! 욕심은 내가 임신했는데 죽어라! 죽어! 손에 남편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등에는 채찍으로 휘두르며 죽어라 이놈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무에 눕혀가서 이제 못질을 합니다. 못으로 갔다가 내리치고 죽어라 그래야 내 죄가 묻혀진다. 다윗과 바세바는 불륜의 씨를 받아놓고 아무 죄가 없는 우리아를 죽어라 하고 요압을 시켜가지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게 만들어버리고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불륜로 바세바는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유다의 후손으로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유다의 후손으로 주님께서는 오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나 시몬의 지파로 오시는 게 아니고 바로 역선으로 그대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의 후손으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며느리를 먹고 또 며느리는 창녀로 복장하고 그걸 갖다 먹어서는 안 되는 그걸 먹으면서 염소 한 마리로 흥정을 하는 그 유다. 또 먹어서는 안 되는 누구를 먹습니까? 기생을 먹죠. 기생 라합을 먹죠. 기생 라합을 먹고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되는 며느리를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며느리를 통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누굴 먹어서는 안 되는 또 기생을 먹어서 낳는 게 보아스 아닙니까? 다윗왕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맞이해서는 안 되는 그 보아스는 누구면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룻을 또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윗왕의 할아버지를 거기서 낳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남편이 죽어버린 여자, 남자가 지나간 여자, 즉 룻, 모함 여자, 룻을 맞이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그리고 이 다윗은 먹어서는 안 되는 유부녀를 먹고 남편을 죽이고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을 낳는데 솔로몬은 또 누구하고 결혼해서 르호밤을 낳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암몬 여자, 암몬 사람과 결혼해서 르호밤을 낳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사 14장 31절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여기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 불타는 데서 구원해낸 것이죠. 바로 자기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는 그 족속을 모압과 베남미.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이 있어 나온 거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그렇게 열왕기상 14장 31절입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솔로몬은 누구하고 해서 르호밤을 낳습니까? 31절에 보면. 31절에 르호밤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데 왜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해필이면 이방 여자 암몬 소돔에서 나온 사람.
소돔에서 불에서 구원받은 그 여자를 통해서 르호밤을 낳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이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처녀로 통해서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다.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이 누구를 죽이죠? 이 암몬 족속,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르호밤을 갖다가, 르호밤의 엄마가 누구예요? 르호밤의 엄마가 암몬 족속이죠. 자, 솔로몬은 누구하고 결혼해서 르호밤을 넣죠? 암몬 족속이잖아. 암몬 족속에서 결혼해가지고 르호밤을 넣죠. 이쪽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잖아. 근데 이 암몬 족속은 누구를 했죠? 솔로몬의 엄마 누구예요? 바세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암몬 사람이잖아. 암몬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바세바가 낳는 아들 솔로몬이 또 암몬 여자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르호밤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 계통이 나온다니까. 성경이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모든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칼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이 암몬, 다윗이 암몬 족속의 칼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는데,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은 바로 바세바의 남편을 죽인 암몬 족속의 딸과 결혼해서 르호밤을 낳는 것입니다. 르호밤을. 이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지 이해가 됩니까? 전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는 거, 선악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메시아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그림이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이 거기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갖다가 불태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 날 하루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만 요즘 마지막 심판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언제 공부를 합니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험 치는 날, 그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3년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내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거지고 못났으면은 그것도 떨어지는 거고 인기가 없어요. 얼굴이 못나도 인기가 없고 돈이 없어도 인기가 없고 좋은 차가 없어도 인기가 없고 남을 많이 못 도와도 인기가 없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판을 치는 건 뭡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세상에서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지 돈을 잘 버는 집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돈 버는 방법은 틀려요. 돈을 잘 버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것을 살려주는 거라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을 다 해주잖아. 백을 갖다 전부 다 그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 보이게 만드는 거. 그것으로 다 돈을 긁어모은 게 돈은 바로 만목 금송아지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각의 눈이 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저 만나만 먹기를 원하고 단단한 것을 먹기를 원한다. 성경을 가르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제발 썩어질 세상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태우시고 마지막 날 한날에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죽을 때 그때는 웃게 된단 말입니다. 그 한날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생을.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나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시기를 하십니까?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악인들의 결말을 깨달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걷는 이 길이 비록 나한테는 좁은 길이고 굽이치고 힘이 드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잘못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시편 79편입니다.